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릴게요. 5장 전체 말씀을 다루는데,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우리 피난편이 누구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경험한 현실은 피난편 때문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그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피난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의 신부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전체가 이 남편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피난편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예요. 신약은 그걸 증거하는 거고, 그쵸?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할례라고 했잖아요. 자기 몸을 찢음으로 죽을 죄인을 살리는 것, 그쵸? 그래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같이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내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모세가 경험한 거는, 그 길에서 죽을 어떤 위협을 당한 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경험한 거니까, 지도자로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가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맞죠? 자기가 그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고 내가 저 예수가 아니면 죽을 인생이었구나를 경험하지 않고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남한테 나눠줍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파라오 앞에 가고 있죠. 애굽왕 파라오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자 패권자예요. 일개, 어떻게 보면은 지배민 노예 계층의 어떤 대표가 왕을 아련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찌되었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모세가 가서 파라오 앞에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예요. 뭡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사로잡아 노예로 삼은, 너한테 죄에 매어 종노릇하는 내 백성, 내 새끼 보내주어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고, 내 백성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선택하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하시려는 어떤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내용이 딱 하나 나오죠. 그 이유가 뭐래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 누구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로 얻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억압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 계층에서 지위가 상승돼서 권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누리고 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참 좋은 데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음껏 너네들 자유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광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심지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구원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구원의 목적이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냥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고 거기서 지위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권세 있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죠. 쾌락을 누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자유롭게 이런 것도 아니죠. 네가 네 인생의 주체적인 주인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사탄의 종에서요,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종이 될까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짓죠.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죄인이죠. 맞잖아요. 그럼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죄의 압제 아래서 그 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죄의 종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 정죄함이 없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시면서 내 자녀는 내 법을 따를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시죠. 그죠? 내가 자녀니까 달라달라 하는 마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건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이제 온전히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가졌으나 오히려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 자유로 누구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유의지의 결정인 거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 내 결정이죠. 그럼 내 자유예요? 아니에요? 내 자유죠. 그치만 내 자유는 누구에게 억어된 자유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묶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자유야? 하나님의 종이지. 맞아요. 하나님의 종들만이 누리는 자유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자유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목적은 사탄의 종로로 다던 압제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내 인생의 주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전히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야 좀 비껴봐, 가짜니 2인 좌석이냐? 야 좀 비껴봐 하고 삐집고 들어오시려고 해도 내가 아유 좀 내려앉으세요. 나 앉아있기도 벅차요.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딱 앉지를 못하시죠, 보좌에.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셔야지 내가 잡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사고가 나요. 그쵸? 분명히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율주의. 네. 예배가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목적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풍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구구절절히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 않으신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적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주시려면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저 월스트리트로 보내셔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가장 세계 중심부로 보내셔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셔야죠. 이집트 파라오의 궁에 앉히셔야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로 가서 예배하래. 광야가 어딘데요? 우리 40년 광야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목적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드려져야 할 곳이 어디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광야로 가서.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나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는 종이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종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성경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주일에만 하면 되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하면 이게 예배죠?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내 삶의 예배가 따라가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공허해져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가 시험 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인생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불뱀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죠. 배고픔과 굶주림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죠. 다 배고프잖아요. 다 굶주리잖아요. 다 갖고 싶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만나를 주시려고. 그때 반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수를 주시려고. 그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고 1대1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소리문답 1문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 이걸 우리말로 지금 출애굽의 목적과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곧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니까 파라오가 아멘 할렐루야 가십시오. 당신의 백성들 얼마든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파라오가? 아니죠. 파라오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나와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비꼬고 있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니네를 놔주냐? 니네가 예배하게 놔두냐? 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런 게 세상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파라오한테 앉혀놓고, 자, 성경 공부 지금부터 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설명한다고 파라오가 듣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것 얘기한다고 그거 듣고 파라오가 감격해서, 아, 그래, 나도 하나님 믿을래, 이래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쟤도 안 해. 그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뭘까?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다라는 게 뭐예요? 경험적인 알미거든요. 경험적인 알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알미예요. 사귐이 있는 알미라고요. 친밀함이 있는 알미라고요. 그러면 파라오가 지식적으로는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어떤 관계라는 거.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파라오와 하나님은 뭐가 없다? 서로 관계가 없다. 이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알아먹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와 그분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관계가 있구나. 왜? 나 이게 믿어지거든요. 내가 알겠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재밌는 건 불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놓는 통일한 반응이 이거예요. 뭐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를 예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인정하지 못하겠다. 파라오의 반응이 이거잖아요. 그죠? 명확한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양상들과 내용이 다를지는 몰라도 다 하나예요. 다 결국에 하나예요. 뭐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과 찬양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가르는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딱 둘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딱 이렇게 나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 그쵸? 우리가 같은 시공을 살죠. 지금 2020년 5월 17일 오늘 이 시간 공간 안에 여러분 불신자들도 같이 섞여 살아요. 그쵸? 같은 시공을 살지만 우리가 뭔가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 이런 괴리감 없어요? 마치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산다는 어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이 안에 있지만 내가 이 안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삶으로 가고 있다. 이 약간 이질감. 이거 느껴요? 느끼는 게 성도죠. 당연히 느끼는 게 성도죠. 내가 지금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만 내 영혼이 지금 하늘을 디디고 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부딪힐 때, 이번 코로나처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에 충성할 거냐? 이 땅의 시민권에 더 충성할 거냐? 이 갈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라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게 뭐 아직도 젊지만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에 40이면 죽었어요. 네, 참 의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8, 90이니까 제가 반도 못 살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이질감을 더 느껴서 왠지 동화되지 못하겠어요. 세상하고 목사로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살아요. 그죠? 저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깊이 관계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이질감이 느껴져요. 시공을 초월해서. 애고망 파라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주변 불신자들의 반응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시선, 이질감,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당혹감, 불쾌감, 이거 저 이해가 돼요. 뉴스만 봐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불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신천지랑 니네랑 다를 게 뭐야, 그죠?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할 일 없는 인간들이나 약간 나사 빠진 인간들이 믿는 거지, 예수를, 하나님을. 이 시국에 교회를 가? 미쳤어? 아, 그래, 우리는 사실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따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했지만, 제가 이거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막 모이고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아주 경미한 차이. 그 사람들이 볼 때 돌진 개찐이라고요. 그래도 그 주일에 뭘 또 교회 못 가니까 그럼 그냥 일상을 살면 되지, 뭘 니네끼리 또 예배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를 치고 아주 그냥 발광을 하냐, 이거잖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막 칭찬해 줄 것 같죠? 잠깐 뉴스 나오니까 그게 그들이 시선이 막 바뀐 것 같죠? 절대 저는 속지 않아요. 세상이 2000년, 아니 지금까지 있는 역사 기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이 간극은 여러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이 느끼는 우리를 향한 불쾌감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죠, 사실은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언제나 예배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사실 목적 하나, 난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교회가. 네, 우리는 참 이거 잘 지키려고 코로나 터지자마자 안 모였더니, 안 모이니까 또 안 모인다고 신천지래, 그쵸? 야, 저것도 신천지 아니야? 이상하다, 이거 터지고 나서 싹 사라지는 거 보니까 이거 신천지 아니야? 그러더니 또 모이니까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도 안 줘요. 저분 목사님으로 알고, 강 집사님을 목사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신천지 교주 저 사람한테 줄 수 없다는 거지. 네, 텅 비었는데도 안 줘요. 지금도 텅 비어 있어요. 아까 봤는데 안 줘요. 괜찮아요. 그런 걸 이해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그죠? 네, 본문에 보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얻는 것도 없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들 섬기는 존재로 살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이 뭘 받았어요? 노역을 하면서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면 파라오에게는 그들이 엄청난 국익을 선사한 백성 아니에요? 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17절에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그 400년을 섬겼더니 하는 말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지네들은 놀고 먹고 띵까띵까 하면서 다 노동 착취해가지고 그 부를 누리는 인간들, 그 피라미드 정점에 서서 무덤도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것들이 게으르대요. 누워가지고 부채질 받으면서 과일 먹는 것들이 그 엄청난 벽돌을 쌓아 기중기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게으르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예배하는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배로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쉬고 수련회 있다고 쉬면 돈은 언제 벌래?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뭐 하냐? 진짜 신기하다. 거기 가서 있으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은 나오죠. 돈은 내야죠. 네,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이 생각할 때 저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요? 가서 돈 내면서 하루 종일 섬기고, 등신 같잖아요. 내가 불신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불신자 같죠? 네. 기말고사 코앞인데 예배는 오래. 아니, 한 자라도 더 봐야지, 그 시간에.
뭐 단기 선교한다고 청년들 그 귀한 시간에 알바해서 뭐 해야 되는 그 시간, 공부해서 미래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뭔 연습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딱 막 갔다 오고 갔다가 또 문제 생기고 한심.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한심해.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쌀난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하고 뭐 이렇게 저도 교회 잘 안 오잖아요. 그래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우리가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저만 깨끗해? 우리가 안 깨끗하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다더니 우리랑 뭐가 달라? 그러다가 좀 다르면 아이고 고고한 척하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파라오에게 이런 말 하죠. 3절 그들이 가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야, 이거 읽을 때 저는 성경 출애굽기 읽으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모세가 약간 거짓말하네. 뭐 3일 가서 진짜 예배만 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갈 거잖아. 40년을 지나서 갈 건데 왜 파라오한테 진실을 숨기지? 막 저는 옛날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모세한테 거짓말 시키신 건가? 이런 생각 했다고요. 이 본문이. 여러분은 아예 그냥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니까 그런 생각조차 안 하죠. 불편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제 목적이 맞아요. 이게 목적이 맞아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곳은 3일길 떨어진 시내산이 맞아요. 거기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예배자로 변해버린다는, 거기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렇게 절하. 그리고 십계명 주시죠. 그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지가 맞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불신자에서 신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들은 3일길을 가서 예배하는 삶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설명한들 알겠어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3일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거예요, 사실은. 3일길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에 따라 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 보내신 거예요, 지금? 모세 보내신 거잖아요. 이 언약이 처음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어졌죠. 언제? 그때 아들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들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횃불 하나가 고기를 쪼개놓으니까 그 사이로 혼자 지나갔죠. 횃불 언약 15장인가요? 창세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지나갈 때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이 약속은 뭐예요? 그 짐승과 같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쪼개지겠다는 그 죽음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그거를 혼자 이렇게 지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갔잖아요. 그 동물 사이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못 지켜도 쪼개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안 지키면 쪼개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 몸의 표시로 뭘로 준 거예요? 할례죠. 내가 약속한 거 기억해? 너 쉬할 때마다 기억해? 이러면서 할례를 주셨잖아요. 이삭도 줘. 네 아들들도 쭉 주게 해. 기억하게 해. 그죠? 왜? 내가 준 약속이야. 근데 이 약속을 진짜 이루시죠, 지금. 언제? 출애굽기.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길에서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 너 지키게 하려고 보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할례받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지금 보내는데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할례의 찬뜻은 결국에 누가 쪼개질 거라는 암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자기가 쪼개지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흘길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시내산에서 언제 하나님이 쪼개지셨나요? 쪼개지셨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죠. 뭐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돌파를.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다 기록해 주셨죠.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0장인가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이랑 난리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그거를,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깨어진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돌판이 깨어지니까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40일 동안 주셨죠?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신에서 하는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누구 때문에 깨진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스라엘 탓이에요? 이스라엘 탓이. 우리 때문에 율법판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판을 깨졌으니까 그 죄를 당해야 되는 건 우리인데, 진짜 거기서 깨어지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게 새로운 돌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거기서 자기의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쪼개지는 할례 언약의 증표로 돌판을 깨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이 쪼개지시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사흘길을 제가 설명해드렸죠, 전에. 사흘길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했죠. 사흘이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갈 때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며칠 갈 거라고 얘기하고 했어요? 사흘, 3일길, 그쵸?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사흘 밤낮. 그 요나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요나와 같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인자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 여러분, 율법의 물,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로 변했어요? 물이, 그 율법의 물동이가 포도주로 변했죠. 피로 변했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너무 성경이 신기해요. 요한복음 2장 1절. 여기 안 적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절 맨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앞에.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이 뭐예요? 부활의 날이죠. 우리 피로, 율법의 언약이 깨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주어지는 사흘, 이건 죽음과 생명의 부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 껴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통일성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여태까지 못 배우고 맨날 야, 너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예수 믿고 뭐 세상과 구별돼서 뭐 어떻게 하고 주일에는 어떻게 복장을 하고 뭐 예배할 때 뭐 11조는 어떻게 해.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고 부차적인 것들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배워와서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하셨죠. 내가 바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바쳤는데요? 이삭 안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럼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뭘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뭐를?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헛드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뭐 이게 될 것 같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실 때 내가 감격 가운데 그 아들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못 받아먹는데 뭘 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 이거는 뭐라고 해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거 이제 내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다 하세요? 세팅도 다 하고 다 하세요? 그런 얘기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제 말에 진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섬김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섬김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예배 개념조차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뭐 이거를 이 시간에 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집중에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받아 먹으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흘 결정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간다. 그러니까 허락해다가 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제가 복음으로 바꿔 드리면 이 출애굽 구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전염병과 칼이 나한테 임할 거라고 하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한테 임할 거라고 안 해요. 우리가 진노받을 거래요. 뭘 안 하면, 사흘길 좀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을 거라는 거죠. 그치만 여러분 그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나간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살려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전염병이나 칼이나 기근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의 방해는 누구한테? 애굽에게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되잖아요. 그걸 보는 게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10가지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파라오를 향해서 긍휼을 주신 거예요. 10번씩이나 봐주시는 거죠.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순서를 바꿔볼까요? 장자의 재앙을 첫 번째로 바꾸면 피개구리 이파리는 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파라오한테 그때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내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셨어요? 파라오에게 또 애굽 백성에게 봐라, 너네가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 안 들으면 죽을 거다. 경고하실 때 그 경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너도 돌이켜 구원받아.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가잖아요. 이스라엘만 가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따라 나가요. 이건 나중에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니까 계속 시험에서 10번까지 9대 맞았는데 10대까지 버틸 것 같아요. 이게 파라오였거든요. 그럼 10대는 죽는 거죠. 9대까지는 버텼어요. 10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 참으신다고 그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심판을 그러면 아까 전염병과 칼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6월절 그 문설주에 자기 몸을 쪼개서 발라진 그 피, 예수님,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죄와 사망과 슬픔과 그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그 우리가 사는 거죠.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출애굽기를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런 율법으로 적용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알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항체가 생겼는데 이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항체가 생기니까 죄와 사망의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거 항체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왜?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훨씬 더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몰라요. 그냥 7, 80년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 향해서는 신약 개발에 모든 전 세계가 정신 집중하고 거기 투자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모이지 말래. 그냥 예배하지 말래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생명 양식을 먹지 말래요.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 그게 옳은 줄 알아. 정신이 없죠 우리가. 크리스찬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경고하고 싶어요. 어떤 걸 경고하고 싶냐면 이건 저한테도 하는 경고인데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키면 되지라는 생각, 그 나중에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 난 내 나중을 몰라요. 지금 제가 나가다가 그게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파라오가 이런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말 안 들어 니네가 게을러가지고 야 그러면 집도 주지 말고 저것들 아주 그냥 게을러서 저렇게 하는 말이니까 그 예수 믿는 것들 더 괴롭히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그 기록관들이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땠어요?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그 권력자한테 가서 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좀 이게 봐달라고 협상하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왜?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이 파라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자는 누군데요?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모세가 이걸 똑바로 알았어요. 그죠? 모세는 누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그랬더니 답을 누가 줘요? 파라오는 이런 답을 주죠. 야, 앞으로는 집도 주어서 벽돌을 지네가 만들어서 수고하게 해라. 근데 할당량은 그대로 채우게 해라. 이게 파라오의 답. 그죠?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6장 1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정답 주시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할 말이 많지만 이제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최종적인 대안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봐 보세요. 아까 뭐 제가 재앙 순서도 바꿔봤지만 순서를 바꿔보세요. 다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든 작든 크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람도 만나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도 해보세요. 이게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최종의 하나님께 엎드리죠. 안 될 때. 그치만 먼저 뭐예요? 힘 있는 권위자들 만나보고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타진해보고 네이버 지식 검색해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어려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 바꿔봅시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가 그런 말 했죠. 그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날 도와줘?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셔? 우리 문제죠? 여러분 변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만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